우리 찬송가집 40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같은 죄인 살리심 주의 잃었던 생명 찾아갔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놀 고마워.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네. 장차 보냐네. 인도해 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처럼 밝게 살면서 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 그 옆에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금요일 오전 저희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 병든 심령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병원에 간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속히 다시 우리 함께 상면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사람, 받드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짧은 절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또 어버이날이나 어버이날로 바꾼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은 다음 주 바로 내일 모레 마더스데이에서 어머니날 주간을 또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왜 어린아이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시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계시죠?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아, 그러니까요. 지금 부모님 날이 가까우면 여러분들은 특히 연세가 많아서 손자들 많이 거느린 여러분들은 부모님 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요? 육신의 사람들은 참 슬퍼서 묘에 가서 좀 슬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시간으로 삼고 더욱 사랑하는 그런 순간들, 시간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은 마음과 목숨과 목숨을 들어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되는 계명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 첫 계명, 두 계명이 있는데 둘째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통해서 한 단계 더 사랑에 대한 그 깊이를 더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한쪽 일반적인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센 거죠. 이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사랑을 근데 참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 보이는 형제를 네가 사랑하는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가 보이지 않는 저 셋째 하늘에 계신 우리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내 몸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봉독한 중에서 한 자 다시 이 말씀드리면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요 사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 또 손자들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받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어른들에게 꾸짖었습니다. 왜 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시끄럽게. 뭐 그런 식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분을 내시는 거예요.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천국의 어린아이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는요 거기 좀 더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똑같이 거기도 한 3절 말씀 있고 여기는 4절 말씀인데 거기도 보니까 그런 말씀인데 거기는 조금 우리에게 더 이해를 더 갖다 주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데 이 어린아이들가 과연 몇 살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몇 살일까요? 근데 이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게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까지 해줬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았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린아이들인데 누가복음에는 어린 아기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이 성경 구절인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더 우리에게 쉽게 옵니다. 어린 아기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 일반 사회에서 미운 3살 뭐 요즘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동양에 우리나라만 미운 3살인 게 아니라 이 서양에도 속담이 있어요. Terrible 2 years. 그건 무슨 얘기냐? 이게 많이고 여기는 많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미국에서도 terrible 2 years예요. 그러니까 2살짜리가 넘어가면은 이거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 안 듣면 부모님이 착해갖고 만져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너무 이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해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나 이거 먹을래 하고 이제 이거 머리가 커지고 말을 하게 되고 이 3살, 2, 3살이 지나가면은 이제는 자기 생각을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심통 부리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천국 못 간대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순종하는 게 그렇게 좋은데 순종하는 나이가 그렇게 2, 3살 미만 어린 아이들이에요. 좀 더 크면은요, 자기 개성이 강하고 자기가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자기 부모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은 그들을 왜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들은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애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복 받으려.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그 풍속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기들을 랍비, 그때 선생들에 가서 이렇게 안수받으면 축복받는 걸 제일 귀하게 여겼을 그런 풍속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든 안 알든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랍비가 오셨다 이런 생각하고 선생 중에 선생이 오셨구나 해갖고 자기 애들 축복받게 하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풍속에서 자기 애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 예수께서 만져주기를 원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애기를 만져주기를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죠?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선지자의 율법을 터라 예언을 맞춰서 그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들이에요. 아멘. 나이는요, 숫자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나이가 어린 아기예요.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런 어린 심령으로 나아가 되지, 자기 일을 고집하고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해요. 그 길은 조금 멀어요. 여기 새끼로 가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중에서 바로 이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이 온 하늘과 땅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겼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계세요.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명령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 하나님 왜 그걸 만들었냐고요. 근데 그 앞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나게 하셨으니, 동산에는 먹기 좋은 보기 좋은 큰 나무들이 아주 깔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잣대라고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그걸 만들어 갖고 우리 그러면 1, 2조상이 먹지 않고 우리는 축복 받았을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내리고 아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서든가 내 육축에서든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줄이야 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다 해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중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나를 따라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순종하는 건 뭐예요? 순순히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순히 따라오기 위해서는, 순순히 따라오기는 뭐냐? 자기를 깨뜨려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 어렵지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돼.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150년 벌써 우리 미국의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정말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조선,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 복음을 갖고 제대로 우리나라에 많은 생각 외로 3,000명이라는 선교사들이 쭉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보면 지금부터 1884년에 보면은 이 제물포 인천 그 항로장에서 아펜셀라, 이건 감리교고요, 언더우드, 이 두 선교사가 그쪽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다 보면은 아펜셀라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좀 그런 또 여러 가지 있어갖고 들어왔다가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여자들에 대해서 많이 경시하고 하는데 부인이 들어와도 좀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아펜셀라 선교사 부부는 잠깐 들어갔다가 일본으로 물러가 있다가 몇 달 후에 들어왔지만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언더우드 목사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북장로교 출신인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27세, 28세 그때 그 말씀 뜨거웠어요. D.L. 무디의 그 부흥적인 그때 최고의 부흥 설교사예요. D.L. 무드 그 선교사 그 목사라고 하고 선교사도 하고 뭐 부흥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든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온 세계 열방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민족이 어디 민족인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반만 년 만에 이 한국에 때가 되어갖고 이제 싹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부터 140년 전이죠. 그때부터 그냥 물밀듯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이 남북이 갈려서 분단되어서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를 퍼센테이지로는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되었고 통째로 하면은 미국이 1위죠. 그러나 2위는 한국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가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부강시켜서 인권, 물권, 영권을 세워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아주 부국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지금은 전쟁이 많이 이렇게 지금 한국에도 뭐 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우리 기념 식사나 그런 데 가면은 가장 먼저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애국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죠. 이런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가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부강돼 갖고 교회가 커져서 이제 각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점점 커갖고 이 전 세계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가 절반이 한국에 있을 정도로 이 조그만 나라가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는데 그것은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교회들이 점점 큰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성장되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고 세상과 연합하고 이런 바람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회개하고 각성시켜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로 또 가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왜 그런 얘기냐면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켜서 이 D.L. 무디 부흥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온 각 나라로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해야 된다는 강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영향을 받아서 각지로 특히 대한민국으로 위시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D.L. 무디 선생 그 부흥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많은 신학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니까 뭐 계속해서 그냥 큰 역사가 사도 옛날에 초대교회 그때 일어난 그냥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회오리 바람처럼 그냥 내리고 그냥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D.L. 무디의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 한 얘기야. 야, 너 그러면 너가 믿음이 뭔데? 믿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믿음 보여줘. 믿을게. 그 믿음 보여줄 수 있나요?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바랄 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실상인데 그거 당장 보여달라니까 D.L. 무디가 뭐 굉장히 성령 충만한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저도 그때 믿음이 진짜 어떨까 하고 있는데 이
D.L. 무디의 예화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확신이었어요. 여러분들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D.L. 무디가 그러니까 그 D.L. 무디의 친구가 믿음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데, 그 성경책을 보여갖고 언제 할 수도 없고 이러다가 아마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준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친구가 어린이를 안고 왔어요. 안고 안 나가요. 그래? 그럼 보여줄게. 그래서 한 요 정도 높이 되는 우리 키 조금 높거나 1m 뭐 50, 뭐 1m 70 이렇게 미국 키 큰 사람들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m 뭐 50, 1m 60, 70 정도 되는 요 담벼락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 애를 얹혀놨어요. 세워놨다. 그러니까 2, 3살짜리가 서지요. 그래서 놓고 애가 혀가 떨고 이러고 있죠. 그래 놓고 봐라. 너는 내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한번 내가 한 걸 바라게 하고 델무드가 그 친구의 애를 얹혀놓고 애 보고 2, 3살짜리 보고 야 이름을 부르면서 윌리엄 야 칸당 야 hug me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내려와 나 앉자. 내려왔게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 이게 높은 데 있는데 여기서 뛰어내리지는 않는 거예요. D.L. 무드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데도 어린애는 안 뛰어내리고 야 네가 다시 와서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얘 애기 아빠가 야 이리 와. 그러니까 발딱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이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 야 이쪽이 신앙이 이렇고 내가 뭐 모태 신앙이고 무슨 신앙이고 이런 걸 따지면은 못해요. 하나님 앞으로 못 떨어져요. 하나님 나 죽신다고 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꼭 껴안죠. 그게 그게 어린아이 같지 않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깊은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되니까 4000년 만에 그 역사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산상에서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팔복이 흐르는 말씀이에요. 그 팔복의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적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운 그런 세상에서 배운 지혜를 가지고 어떤 걸 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이건 정말 아유 하나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100세 때 나면 얼마나 귀해요. 그 애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온 족속이 그 어린아이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데도 걔를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데리고 나갈 정도 한 한 몇 살 됐을지 몰라요. 그거 됩니까? 100세 말에 얼마나 힘들게 난 아이를 갖다가 번제로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나한테 제사 드리라는데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이삭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거 보니까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 내가 아노라. 그게 신앙으로 보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100세 난 자기 아기를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마귀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믿고 나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 부활체로 살아나게 돼요. 주의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도 벌로 하늘로 쫓아 진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들고 하나님 품 안으로 퐁당 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로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으로 화목제로 예수를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사오니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귀한 심령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받고